안녕하세요. 오늘 영적 성장, 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막연하고 음? 추상적이고 지금 당장 일어날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여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어, 이것도 교리도 한몫했죠. 교리도 그냥 한번 믿으면 그냥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당연한 것은 예배도 드리고 예배하는 자고 또 기도하고 또 뭐 교회에서 봉사나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 데려감을 선택받는 사람들, 데려감.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어, 어느 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가 같이 때같이 된다고 하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해질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응?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 깨어있지 않다. 두 번째, 술 마시고 육체의 정욕 취해 있고 자아도취, 자긍. 이 자긍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 어, 이 정말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 신념적으로 믿어요. 신념적으로. 하나님 믿죠. 다 믿죠. 술 마시고 뭐 하는 사람들도 다, 어, 취해갖고 있고,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세상 정욕적으로 취해 있으면서도 예배자로 다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헌금도 다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참 그냥 뭐 음, 교리적으로 어, 주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 그런데 이걸 계속 얘기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무슨 어 행위 구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항을 해요. 응? 교리를 믿는 사람들, 한 믿으면 구원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뭐 예배에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안 박혀서 구원을 받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장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안수 집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저한테 따졌던 사람들이. 그냥 그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죠. 응?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 친절하게 저도 설명해 드릴 텐데 어, 그 어떤 영성 세미나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요. 어,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욕을 저는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죠? 망각하고 있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깨어 있으란 말이 뭐냐면은 잠자지 말고 육체가 잠자지 말고 잠을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이 깨어 있어라는 얘기예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만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러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도 가능하고 성령으로 기도도 되고 그다음에 교제도 이루어지고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거.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 모든 그 영적 성장에 관련된 세미나에 보면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방향이 자기가 지금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몰라요. 영적 상태를 제가 이제 가서 세미나를 갔는데 강의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 설교. 근데 영이 잠들었어요. 잠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응? 졸려가지고. 육체가 완전히 눌려가지고 복음만 들어가면 어둠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과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요. 하품 착착 하고 앉아있어요. 하품하고. 응?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느님이 막 위에서부터 기름 부어버리시고 빛을 막 비치시니까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이들이 나중에는 여러 번 강의를 들으면서 깨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신세가 어떠한지를 감지를 조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거든요. 자기는 이런 얘기 처음 들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당시는 현재 그때까지 이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 귀가 다친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귀머거리. 귀먹은 자. 눈이 있어도 어, 볼 수 없는 어, 어, 맹인같이, 응? 맹인이라고 해줘. 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하나? 너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항할까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지금 그들은 이 신앙생활을 명목상 육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만성이 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만성이 돼가지고 어, 영으로 전해지고 영으로 받아야 될 모든 말씀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신앙생활을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뭐 한 40년, 50년, 45, 4,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개입하셨을 거예요. 그 인생에. 그 낮춰주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다가 강하게도 하시고, 응? 그다음에 버림받은 자처럼 됐는데 나중에는 존귀함 받도록 또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응?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이 안 된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육체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육이 강해져 가지고, 육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 이게 육체는 아주 그냥 종교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도요. 어? 어떤 이는요, 성경 구절을 뭐 사천 구절을 암송한다. 아니다, 사천 구절 더 된다. 한 7천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그래요. 암송한다고. 막 그러면서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이런 분이 뭐냐면은,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간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주신 대로 그 사람에게, 예, 그분이 이제 어, 전도사님이셨는데, 아, 사모님 되셨구나 이제. 어 근데 제가 이제 전해 주었죠. 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뭐, 대단하고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너의 슬픔도 가지고 나오고, 너의 아픔도 가지고 나오고, 너의 그 괴로움도 가지고 나오고, 너의 외롭고 고독함도 가지고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이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전했더니 나중에 막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 십몇 년? 10년? 12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은혜도 안 되고 힘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제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회복이 됐다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음, 그런 거죠. 데려감을, 깨어있지 않으면 데려감 당할 수 없죠.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것을 마태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응?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응? 데려감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은 다 들림받는데, 자기만 호련히 남은 거예요. 주변에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 오셨을 때,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남편만 확, 들림받아 금방 휘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도 안 보이는 거, 눈에서. 자기만 남아, 갑자기. 근데 그 분위기가, 어, 짐, 미리 짐작컨대 분위기가 싸늘할 거예요. 남았을 때 충격적이고 고통, 막 공포스러울 거예요. 공포. 공포. 응? 이제 때 늦었구나 하고 통곡할 수도 있죠. 큰일 났다. 아이고야. 이게 휴거구나. 이게, 이게 휴거구나. 그때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그 자리에서 밭에서, 한 밭이라고 해봤자 같이 보이는 곳이 아닐까, 보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했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막연하시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을 어 주님을 갈망하면 깨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주님을. 근데 주님을 갈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아도 내려놔야죠. 자랑도 내려놔야 되고 만족함, 세상 만족에서 내려놔야 되죠. 응? 성취,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기 미래의 남편 만나야 되고 막 추구하는 거, 성취, 추구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나서야 되는 거죠. 주님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이런 얘기해도 언제가 깨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깨어나서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더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더욱. 제 자랑일지는 자랑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깨어있는다는 표현을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했죠. 저는 제가 뭐 막 제 욕심이다 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시에 밤 11시에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날 샐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한두 시만 기도하고 2시까지 1시까지만 기도하려고 해도 성령이 붙들리니까 날 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 집 앞에서 서울에서 어디 갔다 오다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11시쯤, 10시쯤에 이렇게 9시나 10시 집 앞에 주차장에 딱 대고 마무리 이제 계속 운전 중에도 방언 기도를 했는데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또 방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콧물 눈물 흘면서 어 이제 들어갈 쯤 됐는데 보니까 1시가 넘더라고요. 1시. 음.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은혜 주시고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제 앞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어, 이게 주님의 형통함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 더 갈망하시길, 더 깨어서 깨어나고 갈망하시기를 음, 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요. 어, 환경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주님께 더 나가서 기도를 하세요. 답답함을 호소하시고 괴로움을 호소하시고 더 나보다 더 주님을 더 바라보시면 더 행복해집니다. 부유하고 잘 나갈 때보다도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도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